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고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날이라고요?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교회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굉장히 커다란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열매들을 또 어제 하루 종일 꾸며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꽃꽂이 팀이 있는데 일일이 다 호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 참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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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열매를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많게 보일까 이런 고민들, 얼마나 더 이쁘게 해 보일까, 이게 쉬운 고민들은 아닌데 너무너무 매년마다 또 매주마다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꼭 뭔가 감사를 강요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주일이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강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저에게 부담도 느껴집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또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의지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제가 30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제 첫 번째 목표는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겠다. 사람들을 만나야지, 소개를 받아야지.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소개를 받고 또 부모님에게도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이 만났어요. 한 10명 넘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많이 만났어요. 네. 네. 늘 이런 얘기하면 좀 아내가 있어서 조심스러워지지만 많이 만났어요. 근데 한 번만 만났어요. 한 번만 만나고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든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든 이런 시기였겠죠. 결론은 그렇게 만나도 참 누군가를 처음에 딱 사랑하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맨 마지막 때쯤에 어머니께서 한 3번은 그래도 만나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익숙해질 뿐이지 이 사랑의 감정이 막 싹 트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리에 빠져있는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지금의 아내가 있어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뭘 자꾸 감사하라고 하는가. 내 안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막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폭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저런 공동체, 이런 사회 저런 사회,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두워져 있는 오늘날 사회의 민낯들이 왜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성도는 분명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빼앗기지 않는 감사를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리딩 지저스 로마서를 읽어내어 갔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졌어요. 허망해졌어요. 마음이 점점 허망해져 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보릿고개를 넘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풍요로운 시대이겠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허망해져 가고 이렇게 참 어둡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감사는 참 놀라운 능력이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들의 여러 상황 속에서 결핍들,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증상, 영적인 아픈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빼앗기지 않을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5장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전쟁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회학적으로 여러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과 모여야 살아가는 그런 단체들, 생각하는 존재,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정의하는 그 정의가 우리의 실제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어그러졌고 그리고 전쟁 상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죠. 불편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는 불안한 관계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화평이 깨어진 것, 틀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관계가 어그러져서 늘 봐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과 좀 좋지 않아서 그 사람과 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로워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있고 저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어떤 날은 어떤 성도님이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저를 삐딱하게 보기 시작해요. 이렇게 뭔가 눈빛이 달라지죠. 그러면은 그 한 분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프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생사를 다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 인간 관계, 우리가 극단적으로는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라도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 정말 불행일 뿐만 아니라 저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엔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곳에 들어가는 것, 나를 반겨주는 사람에게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데 잘 들어가지 못하는 곳, 불편한 곳이 있어요. 한 번씩 스타필드를 갈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걷기 위해서 갈 때도 있는데 1층, 2층, 3층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2층이 참 불편해요. 2층에 명품관들이잖아요. 명품관 가면은 불편해요. 뭔가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을 것이 뻔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어떨 때는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죠. 뭔가 그 안에 대단한 것이 있어서 나를 반겨주지, 나의 행색을 보고 반겨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거든요. 반겨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의 정죄감들, 또 반겨주지 못할 수밖에 없는 죄. 그런데 이제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전혀 불편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이번 한 주에 이렇게 교만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쑥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내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2절 말씀, 3절,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이 최종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 세상의 그 어떤 밝음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내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즐거움과 열매도 없는 아무런 소출 없는 이 시간이지만 먼 훗날 그것과 오늘날의 화려함과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가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라는 존재이고 성도인 여러분들의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으셨겠어요? 어제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민하면서 수면제 없이는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란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 갈까 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발걸음이 무거운 분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같이 읽을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초대교회 성도의 삶은 환난이었죠. 고난이었죠. 억울했죠. 상심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했고 그 인내 속에 연단을 가졌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가장 놀라운 곳을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품으니 이 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데 누군가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확증한 사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던데 그런 어떤 느낌상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확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추상적이지도 않고요. 뭔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할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사실이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 같고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뭔가 많은 것 같아서 열매도 드리고 또 귀한 헌물도 예물도 올리는데 나는 이번 한 해 동안 늘 힘들었고 어렵고 오히려 병이 나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늘 눈물과 고통과 쓴 웃음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구석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찬송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교회에 나올 힘도 없을 것 같은 이 무능력한 내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 또한 나에게 감사인 것이죠. 금요기도회,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 보십시오. 진짜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큰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새벽이나 또 시간을 내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저는 참 좋아해요. 뭐 특별한 기도가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2층 구석탱이에 앉아서 아버지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짠하게 전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만 불러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 라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막 전해져서 다시 한번 힘을 너무너무 많이 얻어요. 왜 안 힘드십니까? 외롭지 아니하십니까? 마음도 어렵고 실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아버지가 계시지 상기시켜 주시니 그 또한 우리들에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8장 26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방언이나 신유를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간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1800년대에 살던 작사가, 찬송 작사가가 있어요.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생후 몇 주에 눈병을 얻었는데 잘못 치료가 되어서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채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적는 작사가였습니다. 한 8,000곡이 넘는 곡을 작사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시력만은 주지 못했어서 너무 안타깝다. 너는 지금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페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 단 한 가지를 구할 수 있었다면 저는 또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면 내 눈을 떠서 처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전 삶 속에 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가가 늘 그에게는 중요했어요. 삶의 어떤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필요했다고요. 그녀가 지은 여러 가지 찬송 중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이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것. 시력은 없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는 것. 시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을 보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는 시력이 없지만 훗날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처음으로 바라보는 분은 이 세상의 모든 풍요와 기쁨과 거룩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능력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겠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죠. 오늘 본문 주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감히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올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분명한 건 최종적으로 악과 절망이 아니라 선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눈물 플러스 또 내일의 좋은 일, 또 그 다음 날의 속상함, 또 그 다음 날의 기쁜 일, 또 그 다음 날의 억울함, 또 그 다음 날의 행복함, 또 그 다음 날의 질병의 고통, 또 그 다음 날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갈 것을 믿고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 감사, 어두움에 소망 2스푼. 커피를 마시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좀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있어요. 커피가 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싫어요. 커피는 두 종류로 나눠요. 쓴 커피와 좀 덜 쓴 커피.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에스프레소가 땡길 때가 있어요. 제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느 날 에스프레소를 먹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청년 때 에스프레소라는 말도 희귀할 때 커피숍에서 에스프레소를 보니까 저거 먹으면 뭔가 좀 고급질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먹으니까 입에 대자마자 뱉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탄약, 사약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땡기더라고요. 어떤 때였냐면 힘들었을 때였어요. 인생이 참 쓰다고 느껴졌을 때, 목회하다가 한 번씩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막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너무 인생이 쓴데 쓴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셨는데 먹어졌어요. 내 인생이 더 써 막 서로 막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커피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쓴맛도 신맛도 막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커피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할 때? 설탕 몇 스푼 넣고 크림 몇 스푼 넣고 그리고 바닐라 향을 첨가하면 그 쓴 커피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닐라 라떼가 되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커피처럼 어둡더라고요. 써요. 얼마나 쓴지. 그 커피 같은 이 어두움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떨 때요? 2스푼, 소망 2스푼이 들어갈 때 이 어두운 커피 같은 인생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스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신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한 그 소망의 한 스푼이 담겨지면 이 쓴 인생의 커피가 갑자기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이미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물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어두움은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그 어두운 쓴 커피와 같은 인생 속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달디단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감사의 그 조건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스푼은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을 이 소망의 한 스푼이 떨어지면 인생이 아무리 에스프레소 같은 어두움 차디찬 그런 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망이 스푼으로 한 스푼 떨어지면 그 모든 어둠 속에서 그 인생이 무엇보다도 맛있고 아름다운 향을 낼 수 있는 바닐라 라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는 마음먹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힘드니까 더 주실 거예요, 이런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쓰디쓴
어두움의 커피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한 스푼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아직 아니지만 분명히 있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의 한 스푼을 넣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죽어 지낼 수가 없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당신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웃을 수 있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기쁠 수 할 수 있어. 왜? 내 감사는 마음먹기나 어떤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내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본질적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움에 이 두 스푼을 꼭 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보실까요?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주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잘 풀리기를 저는 너무너무 바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질병이 낫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기를도 늘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커피처럼 어두운 인생일 수 있어요. 그 안에 이미 주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두 스푼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넣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 뒤돌아보니 정말 주님의 은혜였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찬송이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뒤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나는 공로 전혀 없으나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매. 자나깨 나 주의 소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암 수술을 앞둔 성도님이 보낸 문자인데요. 목사님, 암 확진도 사실 제게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암이 있지만 예수님이 저를 오늘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들의 감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풀리지 않는 그 일이 오늘 우리들의 이 성도의 감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를 규정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결과가 아닌, 인생의 결과가 아닌 이미 우리에게 한 스푼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소망의 한 스푼을 가지고 이 쓰디쓴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너무나 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자체를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훗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역시도 드러낼 수 있는 열매도 없고 뭐 얻은 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잠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들려져 있는 열매 꼭씩 없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할 수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커피처럼 쓴 그 어둠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소망 두 스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도 감사할 수 있음을 배우고 도전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 그 터널이 너무나 긴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이 참 팍팍하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소망 두 스푼 넣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훗날 주님 얼굴 대할 때 우리의 뒤를 바라보며 너무나 쓴 그 어두움의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다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되게 주실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두움에 있는 모든 삶이지만 또 어둠을 만날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 2스푼 넣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